반갑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에 이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리고 제비 뽑아 이 땅을 나누어 줄 것인데,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진 땅에 경계를 이렇게 둡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서 가데스바네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 그리고 북쪽 경계, 동쪽 경계, 이렇게 이제 경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을 다 정해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제비 뽑힌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시대가 지나서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돌아올 때,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포로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들의 땅이 어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이러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정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니 왜 경계를 세우는 거야? 왜 서로 가족이라면, 형제라면 왜 담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담이 없는 집이 없죠. 문을 꼭 잠글 수 있도록 경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담을, 경계를, 이것은 경계는요 허물수록 좋아요. 그러나 이 경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 더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하나예요. 이들에게는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로 삼으셨어요. 가장 가까운 벽이 없는 관계에 하죠. 하나님이 그런 일치를, 질서 가운데 남녀가 그런 하나됨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하나됨 안에서 사랑의 결실과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정이고, 이 가정의 울타리를 하나님은 주세요. 이것은 사랑과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 하나됨에 반하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에요. 이 울타리는 가정의 울타리고 보호예요. 그리고 다른 가정을 지켜주는 보호예요. 이런 걸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이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유혹이 생겨요. 유혹. 사람은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생겨요. 담이 없다면 쉽게 침범할 수 있는데, 담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는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또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땅을 나누었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싸우지 않고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경계를 내가 쳐놨으니 너희들이 서로에게 침범하지 말고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이 경계를 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 아시겠죠? 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우리 남한의 4분의 1입니다. 큰 땅이 아니에요.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말하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사막 광야가 더 많잖아요. 정말 좋은 땅인가? 다른 땅들에 비했을 때 정말 좋은 땅인가?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산처럼 이야기하는데 가장 높지도 않아요.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대요. 높은 산이라 그래요. 그게 왜 높다고 이야기하고 좁은 땅이지만 왜 복된 땅이라고 합니까? 민수기는 줄곧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막, 왕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 있으니 그 장막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토록 원하여 들어간 땅은 맞아요. 그러나 그 땅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에 들어간 내가 아니에요. 그 땅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복한 땅이며 그 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고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경계를 막 이렇게 하지만 12지파에게 경계를 치고 그들에게 이 약속되고 제비 뽑아서 정해진 그 땅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죠. 거룩한 존재가 손대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거하고 밟고 있는 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그래서 이 땅이나 장소나 공간에 제한되지도 않아요. 어떤 땅은 좋더라, 어떤 땅은 안 좋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그 땅에 누가 살아가느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는 없어요. 이곳은 뭔가 특별한 장소예요 하고 모였다가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특별한 장소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늘 예배드리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 자체 가기만 하면 거기가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제까지 너무 거룩한 땅이었어도 오늘 사랑이 식어 있고 분열과 분리와 미움과 그런 것이
분쟁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사랑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일 때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는,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직장도 학교도 나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